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문부터 8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책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나요? 웃는 걸 보니까 찔리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문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7문 사람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를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스스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또 공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그 고백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대로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서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내 신앙이 성경에서 나온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왜냐하면 틀을 모르면서 그 원리를 모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비교해서 이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이게 맞아. 아니요.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그것이 이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성경의 가장 합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예배를 마칠 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있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고백했을 때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연륜이 쌓이고 오래되었을 때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내용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져야죠? 깊이가 달라지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애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외웠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성경을 알고 교리를 배우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이 고백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잡다한 거 막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으세요.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요리 공부하는 거 이거 열심히 분명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네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세하게는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이라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깊이와 내용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자세하게 공부해서 닥치면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아셨어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잘 몰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앉으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고 새겨져서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게 사람의 어떤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라고, 머리가 똑똑한 아이라고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안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일장 무식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건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먹고 눈이 침침해서 몰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데 누구도 예외 있을 수 없다? 없어요. 우리 강연의 권사님 90이 넘으셨는데도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권사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 연세에도 그냥 앉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문답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망이 오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늙게 되고, 늙으니까 병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죄의 종착역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죄를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언제 우리에게 응하느냐? 평상시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냐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자, 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단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세상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를 제거하면 너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 천국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죽이라, 죄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것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불안과 우울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냐 하면 죄에서 건진받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통들이 있죠. 그런 불안함들이 있죠. 왜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세워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늘 그 고난과 고통과 시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진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울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래 와라.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우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구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과 고통에서도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늘 불안하죠. 늘 걱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은 경찰이 저 멀리서만 와도 어때요?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이렌 소리만 나도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어땠어요? 즐거웠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살았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불러도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편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들을 끊어내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그런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신분만 그렇게 해준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의 율법에 의거해서 끊어나가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삶을 행하는 것이 성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은 뭐냐 하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천국이 가까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빛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어떤 더러운 부분들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더 애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못 봐요.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착각하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은 어때요?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 시조가 지은 아담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은 것입니다. 아니, 속된 말로 그냥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온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그렇게 죄로 죽여야 될 만큼 큰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보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네가 힘으로 다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동산은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네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증거로 율법으로 뭘 뒀냐? 선악과의 그 나무를 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위치인 거죠.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위치 자체가 달라요. 피조물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선악의 알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배반이고 배역이자는 것이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없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예요? 선악의 기준은,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타락한 인간은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에 엄청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약을 할 때에, 임직이나 이런 서약을 할 때에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첫 번째 서약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시대가 지금 변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얘기하냐? 세상의 풍조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인간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십계명의 내용들이 요즘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이 세상의 풍토가 기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죠. 아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부모를 자녀들이 모셔야 됩니까? 모시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둘이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 우리 영규랑 우리 현지랑 같이 살 마음 없어요. 예. 쟤네들 부모 같이 모신다고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예. 깜짝 놀래요. 같이 살자고는 아주 막 경기를 해요. 막 불편해서 같이 못 산다. 막. 응? 저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이것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들어보세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나요?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도전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가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해야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는 너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합당하게 요구를 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면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다 들어야죠. 그게 성경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애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을 얼마나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담과 하와들이 엄청 많다고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풍토, 오늘날의 흐름, 오늘날의 세상의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뭐냐? 요리문답은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청소년들을 세례교육용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용도로 처음에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앞에 가서 보시면,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6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상태로 창조했니? 그러면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 안에도 아담과 하와가 엄청 많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급적이면 성경의 근거와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 인간적인 감정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만 이해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대화하면서 나누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아담일 수 있고 나도 하와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한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원제에는 세 가지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페이지 그 아랫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과 자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목이 뻣뻣해서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두 손을 아무리 가지런히 모으고 예예하면서 겉모습으로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한 척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의 교만은 인간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겸손해 보이고 허리를 숙이고 말도 참 예의 바르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 같아요. 아주 두 손 깎듯이 모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내가 비록 받아도 그것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대충 기넘어 흘러 듣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엄격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충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받고 그냥 설마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 라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교만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100% 뭐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단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자신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뭘 내려놓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위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반드시 그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죄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곧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보라색 글씨를 보시면,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진리인 양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조 아담이 지었던 첫 번째 죄는 이 교만과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시대가 변했네 어쩌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이라는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얘기할 때에 그 하와가 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세상은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심하거나 무겁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강조로 여기십니까? 겁주려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부자가 어땠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마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 그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십니까?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비유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따르기 힘들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합니까? 이거는 강조의 의미야.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말하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 강도를 아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죄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죄는 타락하게 되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을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100%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헌신으로 그의 구원받은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 편지처럼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연애해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연애 감정이 별로 없어요. 예. 연애 감정은 없는데 요즘 청춘 남녀들은 그 연애 감정은요, 지금 편지를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표정만, 그 내용을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면서 계속 읽었다며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야, 미치겠어요, 아주.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연애 감정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구원은 영적인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되어져서 사랑의 관계로 끈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모습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 그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파주에 살고 저기 남양주에 사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할 때에 남자가 어때요?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저 파주까지 반대쪽에 있는 사람, 여자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빠 힘들면 어떡해? 아니야, 전혀 힘 안 들어. 정신 나간 거죠. 힘 안 들게 왜 안 들어요? 힘들지. 그런데도 힘든지 모르잖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저기 휴전선까지라도 갔으면 좋겠다. 너랑 같이만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을 때에, 야, 이건 너무 부담된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딱 땅까지 낮춰놓고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하와가 지금 뱀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나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배도입니다. 배도. 9페이지 보시죠. 그 불신앙으로 가게 된 사람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천천히 떠납니다. 바로 떠나지 않아요.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의미가 없이 사라져가고요. 그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강도가 낮아지면서 불신앙이 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배도하는 과정,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인데 시돈 땅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들만의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곳을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돈 자기 동족과는 멀리 떨어지고 그 사람들과 교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 보니까 이 중간에 보시죠. 9페이지 그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사기 18장 7절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시돈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라이스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시돈 사람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 5명이 정탐하러 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경계심도 없이 그냥 잘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요. 그 막지도 않아요. 자기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정탐꾼이 돌아가고 나서 6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단지파가 차지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싫고, 그죠?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거 싫잖아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고 사람들과도 모여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 있는 이 라이스 시돈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와는 거리를 멀리 두고 그래서 자기들만 좋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배교에 이르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칼을 탁 들여냈을 때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착 달라붙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도움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길을 이르러가는 모습인 것이지 목사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성도들도 아유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나 그 집도 안 가 그렇게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은요 이 라이스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단지파 사람들 와서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가 발생해서 교만하게 되고 불신앙에 이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도에 걸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똑바로 알고 내가 정말 교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내가 낮추어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의, 내 자랑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에 그런 걸 써놨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놨냐 하면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교만하고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거 끝나고 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는 그 공동체는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런 모습들로 내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이 겸손이 되고 불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그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고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어찌 보면 제 7년의 세월은 아마도 헛된 세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면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고 교만하고 배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